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는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아침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불현듯 큐티와 말씀 속에 묵상 속에 삶의 순간순간마다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지게 하시사 아버지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야곱의 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듣고자 하오니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곱의 수한이 다해갑니다. 창세기 47장 28절 29절을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17살에 헤어진 요셉을 130세에 만났지요. 그리고 지금 147세가 되었으니 공교롭게도 야곱은 요셉을 처음 17년 동안 17살 될 때까지 함께 지냈고 이제 이집트로 내려와 그 마지막 17년간을 함께 한 것이 됩니다. 그렇게 147세로 숨을 거두기 전에 야곱은 자녀들을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가정에서든지 행하는 유언을 자녀들에게 남깁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유언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게 됩니다. 예언적 유언이 되지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단순한 유언이라고 하지 않지요. 후일에 당할 일을 이르겠다고 합니다. 유언이지만 예언입니다. 이러한 12 아들들에게 남긴 야곱의 유언은 그들 후손의 미래요, 지파들의 미래가 되어집니다. 매우 특별한 유언이지요. 보통은요, 모든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유언할 때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느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진 자녀들에게 나쁜 소리를 하고 떠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유언이 일반의 인간적 유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누군가에게는 축복을 하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혹독한 저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 야곱의 이 유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예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인간적 측면에서 남기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언적 유언을 남기고 있을까요? 야곱이 유언을 남기는 순서는 아들들이 태어난 순서에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어머니의 순서에 따라 복을 빌어주지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레아를 통해 얻은 아들들에게 유언하고 그 다음 두 첩을 통해 얻은 아들들에게 유언하고 마지막으로 라헬을 통해 얻은 아들들에게 유언하는 순서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시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루벤에 대한 예언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전부이죠. 실제로 루벤 지파는 후에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루벤 지파에서 인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떠한 예언자도 어떠한 사사도 제사장도 왕도 루벤 지파에서 나온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게다가 다윗 말년에 이루어진 인구 조사에서도 갓 지파와 길앗 지방에 대해 언급하는데 루벤 지파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후에 역대상을 보면 각 지파별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서 루벤 지파가 강성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역대상 5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괄호하고요.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루벤은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여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 야곱은 루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좋은 것 다 받았고 능력도 권능도 위풍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의 끓음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불안정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어지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는 실력은 있었지만 내면이 준비되지 못했던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힘이 넘치고 외관은 출중했지만 절제가 안 되어 감히 넘볼 수 없는 아버지의 자리를 넘봤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예언되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평도 잘 보십시오. 이들 지파들도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들었습니다. 5, 6, 7절을 보시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솔직히 좋은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2번이나 힘주어 저주합니다. 그 저주의 내용은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간단히 말하면 저들은 형제지만 서로 떨어질 것이고
지파 중에서도 다 흩어질 것이라고 말하죠. 예, 정말 그리 되었습니다. 먼저 레위 지파는요, 성소 직무를 위해 성별되면서 더 이상 형제인 시므온 지파와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지요. 서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레위 지파는 성전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 받은 땅이 없지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48개, 48개의 도성이 주어져 사방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지요. 각 지파들 사이에 흩어졌고 더부살이 하게 되는 모습이 되어버렸죠. 정말 이 말씀대로 야곱 중에서 나뉘었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졌습니다. 시므온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제비 뽑기로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을 때 무슨 이유인지 유다 지파 영역 내에 더부살이 하는 것처럼 땅을 할당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땅이라고 말하기에 뭐할 정도로 유다 지파 땅에 속해져서 감싸져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북으로 나라가 나뉘지 않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때 시므온 지파는 북쪽으로 흡수되어 흩어져 분산돼 버립니다. 이러한 시므온 지파의 운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신명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는데요. 희한하죠? 여기에서 시므온 지파가 언급이 되질 않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모든 다른 지파를 언급해 주는데 이상하게도 시므온 지파는 여기에 등장하질 않습니다. 복에서 제외돼 버린 것이죠. 결국 이들 지파들이 왜 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저들의 절제하지 못하는 성품, 준비되지 못한 인성으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동생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자 참지 못하고 아버지 야곱의 허락도 없이 시므온과 레위가 거짓으로 저들에게 접근하여 여동생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할례 받아야 한다라고 제안한 후에 저들로 할례 받게 한 후 3일째 되는 날 칼로 저들 족속들을 살해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야곱은 큰 공경에 빠졌고 몰살될 뻔한 상황에 이르렀지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실력과 능력이 다 있어도 절제함과 인내가 없으니 성품이 실력을 담아내지 못하여 그 실력으로 사람 죽이고 다치게 하고 결국 아버지께 불순종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훈육하고 지도해야 할까요? 어린 자녀면 어린 자녀대로, 청소년도 청소년대로, 장성한 자녀면 장성한 자녀대로 성품에 초점을 맞추어 양육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인도 장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이 거절감을 내면으로 이겨내지 못하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함도 없지요. 그래서 그 시기를, 그 질투심을 동생을 향하여 칼을 겨눴고 결국 존속 살해범이 되어 장자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에서도 장자였지만 배고픔을 참지 못했죠. 육신에 속한 자로서 그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르우벤도 장자였지만 선을 넘으며 물의 끓음 같은 성품 때문에 장자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능력이 아니라 탁월한 그 무엇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성령이 맺게 하시는 9가지 성품들이 우리 내면에 주렁주렁 열려야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말입니다. 이 성품의 그릇,
성품의 바구니가 준비되어야 진정한 복을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아멘. 여러분, 성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배우라, 배우는 것입니다. 날마다 점검하고 연습하고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는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형제들이 너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사자 새끼 같은 에너지, 숫사자 암사자 같은 공격력 등등 엄청난 칭찬을 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고 모든 백성이 유다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는 후에 메시아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표하는 예언이 되었지요. 여러분, 왜 유다가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그동안 살핀 것처럼 유다가 요셉과 만나는 과정에서 보여준 자기 희생적 모습 때문이죠. 자신을 담보물로 기꺼이 내놓으며 형제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약속을 어떻게든 지켜내려는 모습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유다가 이러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지요. 유다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서 금전적 이익이나 얻자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유다가 며느리 다말 사건을 통하여 깨닫고 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타고난 성품은 매우 이기적이고 흥분 잘하고 경거망동하는 기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래서 우린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는다면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의 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의 그릇을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복된 성품을 소유한 우리 자녀들과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타고난 성품, 부모님께 물려받은 기질들, 사건과 상황들을 통하여 받게 된 상처와 트라우마로 우리의 내면이 혹 깨져 있을지라도,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게 이미 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처음에 이기적이고 돈에 눈이 멀은 유다처럼 출발했을지라도 이렇게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예언과 복을 받게 되는 그 같은 유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이 시몬과 레위가 아니라 루벤이 아니라 그와 같이 변화된 심령으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 내면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주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리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